2021년 새해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는데요,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로 삽시다 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로 삽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이 산다고 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명령,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이 무한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이 서로 용서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그 표현은 하나님의 그 용서가 조건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아무리 베풀어 주셔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다친 마음으로 있으면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는 답답한 자리에 처해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항상 얼굴을 우리에게 드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은혜를 나 혼자 머금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에스겔서 4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비밀이 뭐냐면요, 땀 빼지 않고 사는 겁니다. 내가 땀내고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결단해갖고 뭔가 열심을 내서 삶을 살면요, 나도 모르게 자의식이 생겨서 내가 이만큼 할 만큼 했다, 내가 받는 게 당연하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딴 사람들은 엉터리같이 사는데 난 깨끗하게 의롭게 살았어. 딴 사람들은 딴짓 하는데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 그러니까 받는 은혜가 당연하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건가요? 그렇다고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땀 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받아 누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이런 자리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인가?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5절부터 제가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서 도전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수종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땀나지 않는 양털옷이 아닌 배옷을 입고 배관을 쓰고 배바지 입고, 그리고 허리띠도 이제 배로 만든 이 땀나지 않는 것으로 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종 들고 우리 자신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릴 때 멋진 밍크코트 입고 오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꼭 이렇게 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고 창기와 같지 않고, 난 남의 돈 안 떼먹었고, 난 도덕적으로 문란하지 않고, 나는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요즘 말로 선교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복 안 주면 누구 복 주시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자는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땀 내지 말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왜 제사에 수종을 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의미와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힘을 쓰는 게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just receiving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야곱의 문제가 뭐였죠?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마음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테이킹 했습니다. 내가 쟁취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는 나그네의 길을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렇게 사랑하던 어머니와 평생을 헤어져서 그리고 다시 못 만나고 어머니 돌아가시게 된 거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왜 있었습니까? 약속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믿긴 믿는데 테이킹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just receiving 하는 겁니다. 그냥 받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는 억울하게 종살이로 팔려갈 때에도, 감옥살이로 고생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기에 그의 인생은 아름답고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를 깨트리며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시는 것을 받아 누려야 되지만 밖에 나가서는 열심히 누구보다 더 많은 땀과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일들을 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스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참아 기다리라. 시편 46편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면요,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자기의 성깔 부리지 말고 자기 감정 드러내지 말고 그냥 여호와 앞에 잠잠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I stop.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스탑하고 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죠? 하나님이 스타트 하십니다. I stop, God start.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연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은 딸이요, 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라. 또 이사야 51장에서도 내 백성이요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요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시작하실 수 있도록 나는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러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 그 말씀에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서 삶이 달라지게, 내 마음을 뺏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아가에 보면 아가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냥 보기만 했는데 마음 뺏겨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헐떡인다니 뭐 걔가 하는 그런 어떤 나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달리기 할 때 힘껏 달려보세요.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를 더 많이 공급받기 위해서 숨을 크게 하면서 몰아쉬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무지해갖고 주여 제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헐떡이는 순간,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뺏겨버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뺏기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자, 내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stop everything, 그러면 God start to say,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united, 유니온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과 연합되어진, 하나 되어지는 복을 누리면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무런 부담감이 아니고 즐거움이 되어져서 자기를 기쁨으로 들여갈 수 있는 이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가 아직 죄인일 때 나를 먼저 구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도우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내게 넘치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드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뭔가 작은 거 하나라도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고 부모님에게 더 많은 것들을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는 그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뭔가 소원해지고 금이 가 있고 그러면 이 서로 주는 것들이 자꾸 공로로 여겨집니다. 내가 부모님 위해서 얼마나 했었는데, 너 어떻게 내가 키웠는지 아냐? 너 키우느냐고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꾸 그런 얘기하면 애들이 멀리 떠난다고 그래요. 자꾸 그런 얘기하는 부모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내 마음을 뺏겨버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놀라운 안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요, 에스겔서 4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번 재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그 중에요, 이제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동쪽 문이 있어요. 동쪽 문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꽉 차게 되니까 동쪽 문을 갖다가 완전히 닫으시면서 이 문을 닫아버리고 다시는 열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문이니까. 근데 왜 막아버립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시는 거죠. 왜 못 들어오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전에는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데요, 사람이 그곳에 들락거리면서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 이 새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막아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로 내가 이 성전에서 내 영광을 떠나보내지 않겠다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못 들어오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누가 들어옵니까? 왕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라. 이 말씀은요, 왕이 들어오는데 그 동쪽 문으로는 못 들어와요. 왕도요.
그렇지만 북문이나 남문 다른 쪽으로 해서 들어와서는 이 동쪽 문 앞 현관 쪽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아름다운 좋은 음식들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앉아서 나요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끝나지 않고요, 또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 길로 들어왔던 대로 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뭘 합니까? 나가서는 그 성전에서 보았던 영광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해주고 나눠주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 왕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안에서 본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놀라운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냐 하면, 이 왕만 이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또 타락했던 제사장들까지도 다 영광을 보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가증한 일들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가증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긴 일이 왜 가증한 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본다고 하면요, 원래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와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되었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유다에는 성전이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단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섬겨도 된다고, 제사장이 없으니까 이방 제사장들 데려다가 제사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실 수가 없어서 그 전을 패해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죠. 결국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사람이 더럽히고 악이 성행하게 되고 또 이방 사람들이 짓밟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성전을 다 파괴시켜 버리셨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곳에 다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전을 섬기는 일들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사실 돌아보면 이스라엘이 왜 망한 거죠? 제사장들이 제사 올바로 드리지 않으니까 결국 백성들은 제사가 급한 나머지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삼아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어리석은 짓들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 안 믿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음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닫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다시 그 패했던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그 가증한 일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린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영광을 베푸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으며 육으로 받으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이성과 감정과 내 경험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또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살리는 건 육이 아니라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그러니까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놀라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그 음성이 우리의 생명인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심령들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우리에게 지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그 성전을 수종드는 자가 될 수 있고 그 성전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성결케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성전이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진 우리가 우리 안에 악을 도모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멀리하는 이 삶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는요, 레위인들을 징벌 하셨지만 또 레위인들을 회복해 가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독계통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 제사 직분, 성전에 수종드는 일들을 맡기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왜 사독계통 사람들에게 이걸 맡기게 될까요? 그 이유는요,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사독계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서 겸손히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죠?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24절 25절입니다.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왕권을 갖고 있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뭐 좀 징벌을 내렸다가 다시 용서해주고 다시 풀어줬는데 겸손하게 잘하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보면서 옛날 그 다윗 초창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압살롬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은혜인 줄 알고 자기가 과거에 이렇게 누이한테 나쁜 짓 하고 또 집안에 어떤 못된 짓 하고 그랬던 거 다 가려준 거에 대해 감격하면서 겸손히 그냥 아버지 잘 섬기고 자기 주어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좀 모아지는 것 같으니까 요때다 기회를 잡아갖고 왕권을 쟁취하려고 아버지를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거를 가까이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실제 고난이 그 압살롬이 수단이 좋으니까 사람들을 다 포섭을 해갖고 사람들을 쭉 끌고 가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 쏠려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독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쫓겨나고 있는 다윗에게 마음을 두고 그 다윗 편에 서서 법궤를 들고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또 법궤가 또 나와서 또 법궤가 방황하게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다윗이 사독에게 얘기합니다. 괜찮다. 너 따라오지 말아라. 너 나 이렇게 따라온 거 너무 고맙고 그런데 따라오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내가 돌아오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내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넌 여기까지다. 그 당장이라도 쫓아갈 요량이었는데 그 아비아달 계통의 제사장들이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온다고 약속을 해놓고 아마 안 오고 그 압살롬하고 같이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요, 이 사독이 다윗 편을 든다고 하는 건 정말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만약에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다윗 편을 들었던 건 하나님 편을 든 거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본 겁니다. 이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요,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열왕기상 1장에 있는 그 표현을 보면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저지르죠. 다윗도 평탄한 것 같아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운데서 꿋꿋이 서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반역을 같이 일삼았던 사람이 아비아달 계통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사독은 자기 라인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다윗 편에 섰던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사독과 사독 계통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들이 다시 재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사독 계통들이 그냥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그리고 자기 공로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비아달 계통 사람들은 배반했지만 우리는 배반하지 않고 이렇게 신의를 지켰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누릴 권세다 이렇게 할 줄 모르니까 그때의 에스겔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규례를 주신 것 중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규례 말고 주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양털옷 입지 말고 베옷 입고 땀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섬겨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 내용의 그 구체적인 것들을 보면요, 참 구체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머리도 길게 늘어뜨려도 안 되고 빡빡 밀어도 안 되고 적당히 깎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성전에 들어갈 때는 일상적으로 그들은 이제 포도주를 마셨는데 포도주를 입에 대면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또 되어 있고, 또 결혼 문제도 아주 정결해야 되고, 또 혹 장사를 지내고 또 장례식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성결하게 자기 자신을 잘 가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평생을 한 번도 어김없이 이 일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표로 사독을 그 자리에 세워 주었던 것입니다. 사독을 세워서 사독에게 강하게 요구하셨던 게 땀내지 말고 그리고 베옷 입고 바람 술술 통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해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 제사를 드리고 봉사를 할 때는요, 뭔가 내가 열심을 내야 되고 내 땀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건 죄가 묻어 나와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봉사한다 할지라도 한 점 부끄러 먹고 한 점 흠이 없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표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독을 통해서 이 제사의 수발을 들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믿지 않는 자만도 못한 더 추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저런 창기와 다르고 세리와 다른 거 감사합니다. 도덕적으로 내가 깨끗하고 나는 또 물질적으로 깨끗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모습입니까? 다 부족합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만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은혜로만 우리 주님 앞에 수종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독계통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단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복인지, 그리고 그 복을 추구해 나가는데 어떻게 추구해 나가야 될지 잘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돼.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죄로 심판받고 멸망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이미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 당당해지는 겁니다. 뭘 가지고? 내 행위 가지고. 양털옷 입고 밍크코트 걸치고 계급장, 훈장, 여러 가지 더덕더덕 씌워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을지,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안식을 누리는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임을 깨닫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두 번째로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은혜로 내가 새롭게 태어난 사람임을 알면 은혜를 나누며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 비밀, 이 은혜가 내게 머무러져서 내가 점점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자꾸 자라나는 겁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는 바뀌어 있고 점점 주님 앞에 가까워져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유혹이 와도 그 죄와 그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시편 16편 8절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전인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전인적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그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간에 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물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 비밀을 우리가 훈련받고 깨우쳐가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16절 시편 16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우리 시간이 항상 주님을 모시면 시간을요 전체로 연결해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면요 시간을 단절시켜서 부분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도 그 일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전체로 볼 수 있게 되는데, 순간순간만 살아가려고 하면 자꾸 내가 뭔가 이렇게 조작해서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다가 보면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부가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이 마디마디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1년을 단위로 해갖고 1년 전체는 아니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봄에 채소를 심으면 심는 것과 거두는 것까지 열심히 해야지, 심는 건 잔뜩 심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거둡니까? 거둘 준비는 다 되는데 아무것도 안 심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죠. 이게 전체 마디가 돼요.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한 가지 일을 해도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들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도 그 사람과의 꾸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러다가 보면 삶의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품는 이런 복된 모습을 가질 수 있는데, 누군가를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건건이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해타산만 생각하고 자꾸 계산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 사람한테 이용당하는 것 같지만 이용 다 당해줘요. 근데 내가 평생 이용당했던 그 자식이 내 노후에 나를 기쁘게 하잖아요. 아직은 제가 조금 젊어서 조금 덜 알지만 어르신들은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바라만 봐도 기쁘죠. 평생 자식들한테 이용당한 거 아니에요? 끌려다닌 거 아니에요? 이게 부분으로 생각하면 이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이 마디로 생각하니까 한 해를 주님께 드리고 맡겨진 사명 한 가지를 주님 앞에 드리고, 그럴 때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 시간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렇게 접근하고 훈련하기가 좀 쉬운데요, 정말 어려운 게 있습니다. 물질에 관한 겁니다. 돈에 관한 겁니다. 돈 문제가 왜 어려우냐 하면 우리 인생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편 16편의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해질 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계속 강조했던 거,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면 안 된다. 이 원리를 잘 모르고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막 돈에 욕심도 내고, 돈 갖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돈의 마음을 뺏겨버리면 자꾸 관계가 이상해집니다. 부부지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죠. 부자지간에도 돈 관심을 가지면 사이가 나빠지고요. 형제지간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세상에서도 사업관계 이런 신앙생활 하면서도 돈이 앞서게 되면
결국은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헌금 드리는 거 복 받으려고 드리는 개념이 아니고요. 헌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누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능력이라고 그래요. 돈이 있어야 힘이 있다. 근데 돈이 능력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그 모습이 능력이고 인격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해서 스크루지 영감님처럼 그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데, 크리스마스 전날 꿈에서 깨고 나서 크리스마스 날 자기 걸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격이, 그의 삶이 달라지는, 그 복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가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이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을 그냥 부분이 아니라 순간순간이 아니라 삶 전체와 연결시켜서 살아가는 이런 훈련을 해봐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연결해서 사랑을 나누고,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다윗 편을 들고 다윗을 쫓아갔던 사독에게 이 귀한 직책이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복된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이 주어지면 우리는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될지 내 마음속에 저절로 생각이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대장간에서 일하시는 쇠를 만지시는 분, 그냥 이렇게 무슨 쟁이 붙이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분이 쇠를 이렇게 취급하시는 분이 좋은 쇠를 만났어요. 그럼 순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이거는 보검을 만들자. 이걸로 검을 만들면 어떤 것도 다 벨 수 있는 진짜 보배로운 검이 될 거다. 그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면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삶을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그 또 만나는 그 사건들, 그거를 조급하게 하나하나 띄워놓고 보면 경쟁의 대상입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뭔가 힘을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릇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니까 지나고 나면 합력해 선을 이루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밀이 어디 있냐면요,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욕심, 이고 작아져요. 그러면 점점 이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지나온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되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은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이 코비드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막 불안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의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이걸 어떻게 이겨내게 하실까? 그래서 순간순간 기대하며 지내니까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고 결국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배단위 성도 여러분, 새해부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길 원하십니까? 지난 모든 일 감사하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쁘고 즐겁게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이제 시간도 물질도 따로 띄워놓고 순간순간 조급하게 내 이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섭리 속에서 시간이 주님 앞에 초점 맞춰지고 이웃들에게 나누어지고 물질이 주님 앞에 초점 맞춰지고 또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나누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2021년도가 된다고 하면 이 2021년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베다니 성도들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던 것들을 후회하고 뉘우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땀 흘리며 내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내 공로를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어리석은 모습들 십자가에 감춰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심을 받고 이제는 땀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며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이 은혜가 나누어지도록 내가 얼마나 지금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담겨진 그릇이 나만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는 감격을 누리며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베다니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비드 19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2021년까지 고통을 당하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이 땅을 정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2021년도에 우리 베다니 온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늘 돌보아 주실 주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이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다시 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할래. 오른손 두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한, 모든 영광, 존귀,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며 가장 행복한 삶을 주 안에서 누리고 나누는 꿈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머리를 숙여 날마다 자기 자신을 깨트리기를 간절히 구원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배단위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